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재촉하시고 자신은 산으로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떼어놓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셨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은 지금 주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을 때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하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무리의 열광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도 자신들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또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시면 자신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며 통치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6월절 명절, 수많은 유대인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갈릴리 청중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직접 주관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오실이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왕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해 왔던 순간입니까? 아마 갈릴리의 청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루실 왕국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난데없이 주님이 지금 서두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의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서두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팬심에 요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조치가 제자 훈련의 일환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군중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이 제자 훈련 받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팬심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빨리 떠나도록 조치하신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제자들 일단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킨 후에 제자들만 따로 배 안에 있도록 격리 조치 시키셨습니다. 그럼 이런 격리 조치 이후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죠? 본문 16절에 그 기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취하신 조치는 주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배 안에 제자들에게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늦게 가신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러운 돌풍과 파도로 유명한데 지금 제자들이 그 돌풍과 파도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도 젓고 또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악전고투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워가며
제자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조치가 취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나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겠죠. 좀 전에 제가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제자 훈련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자 훈련일까요? 저는 이 제자 훈련의 주제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훈련의 핵심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군중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유월절을 가능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들도 주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그 좌우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는 정도가 달랐겠죠. 바로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밤바다를 파도를 밟고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바다를 밟고 파도를 밟고 걸어오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욥기 9장 8절에 근거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욥기 9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에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분. 욥기 9장 8절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파도를 밟고 걸어오신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 정도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다가오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20절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주님은 지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주님이 지금 내니라고 했던 이 번역이 참 중요합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했던 바로 그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바로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요, 지금 주님은 은근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자신이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말이 되겠군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군중들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왕 정도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실 의도가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로 이 제자 훈련을 고안하신 겁니다. 파도를 밟고 바다를 밟으시며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경험이 훗날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로서 1세기 문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비바람 불고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절박한 수많은 상황들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 폭풍우 같은 현실 속에서 파도를 밟으며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떠올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생한 비주얼한 이미지를 어떻게 제자들이 쉽게 망각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고통당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오버랩돼서 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에 맞서 싸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친히 그 파도를 다스리시며 걸어오시는 창조주 주님이 그래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힘든 이민살이의 파도들 맞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 주님이 오늘도 찾아와 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파도들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목사로서 믿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연약한 목사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마음 같아서 능력이 된다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아무것도 제대로 도와드릴 수 없는 저의 능력 부족함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상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도를 다스리시는, 그것을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만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일 이렇게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제자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진정으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주님을 6월절에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이해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죄악이라는 사슬에 매여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6월절 양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죄악의 노예로 살았어야 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6월절, 패스오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을 일부러 군중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밤바다가 무섭게 몰아치는 밤바다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악전고투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자 훈련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며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 하는 제대로 된 깨달음을,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곤 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비바람과 파도를 겪게도 하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며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 왕에 대한 기대가 철저히 산산조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주님에 대한 이해가 이런 비바람과 파도를 겪으며 새롭게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요한이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백투백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은 진정으로 누구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도와주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소원 성취해 주시는 꼭두각시 왕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할 새로운 출애굽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에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던 세계, 그 세계의 보좌 가운데 앉아있던 나로부터 스스로를 디트론하고 보좌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주어가 바뀌는 것이라고 종종 정의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제자훈련이고, 주님은 바로 그 제자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예기치 않는 힘든 고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왕, 우리의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비보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오시는 주님을 당신의 삶 속에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한 꼭두각시 왕, 내가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해줘야 할 바로 그런 꼭두각시 왕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순종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